욥기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지를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욥의 세 친구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는 검사와 같이 없는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분주하고, 그리고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현실을 통해서 너가 악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개하라. 11장 14절 보세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죄 때문에 지금 네가 망했고 강도를 당했으며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고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병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병고가 30년이라고 그랬어요. 30년. 냄새나고 구덕이 생기고 욕창이 생기고, 그러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와 같이 계속해서 죄를 찾아내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느라고 이 사람들도 고생해.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귀족이고 왕족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왕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욥에 준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되게 머리가 열려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욥을 어떻게 심지어 욥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11장 12절 보세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칠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누구를 지금 애들로 비판한다고 했어요? 욥을 들나귀로 비유하고 허망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체험한 모든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욥을 힘들게 합니다. 욥의 한마디는요, 나도 당신들처럼 지혜가 있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도 알 만큼 알아 라고 하면서 지금 친구들의 말을 지금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롭고 온전한 자다라고 12장 4절, 내가 의롭고 온전한 자다. 너희들이 나를 조롱할 수 있는 입장이냐 이거지요. 의롭고 온전한 자다. 의와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부되어서 풀지 아니하면 풀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도 기도 생활했다 이거예요. 4절 보세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렇게 써있죠. 나름대로 다 기도 생활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도 하면서도 굴절될 수 있어요. 기도한 방향과 전혀 반대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젓가락 비유도 말씀드렸어요. 어렸을 때 보면 물을 떠놓으면 이렇게 젓가락이나 숟가락 놓으면 이렇게 구부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젓가락이 휘어진 거예요? 내 눈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눈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 신기를 보면서 이게 오아시스가 아닌가 하고 뛰어갔다가 거기서 허탈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기로 우리에게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지 말고요.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때로는요, 기도가 굴절될 수도 있습니다. 욥이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잘 됐는데 나중에는 한 번에 꺾여 보이죠.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이거죠. 너희가 죽이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만 지혜 있는 게 아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망했으면, 아니 6절 보세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것은 어떻게 답을 줄 거예요? 아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죠. 금방 죽어버려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없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가다 교통사고 나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욥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은 욥의 수많은 재물을 취해서 한동안 잘 살았겠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시험 받을 것도 없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아픔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있습니다. 박탈감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욥처럼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7절 보세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 그래, 물어보라고.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곰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지금 가을쯤 겨울쯤 되고 그러면요, 이 기러기들 있죠, 막 떼지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앞에 가는 애가 이렇게 시옷자 걸어가지고 앞에 가는 아이가 다 인도에 가요. 제가 보면요, 쟤들은 어떻게 시기도 잘 알고 방향도 잘 알고 잊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은 키고 다녀도 못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손해 사정인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만나기로 해서 사무실에서 기다리는데 세상 안 오셔. 그래서 전화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도요, 인천공항 쪽으로 빠졌어요. 그냥. 아니, 어떻게 오길래 인천공항으로 갔냐고.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제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돼. 내비게이션을 제가 키고 갔는데도요, 제가 잘못 안내를 받아가지고 잘못 안내한 게 아니라 걔가 잘못 본 거예요. 본인이. 잠시 후에 우회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100m를 남겨놓고 내비게이션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 메타도 자기가 이렇게 좀 헤아리지 아니하면 그냥 금방 엉뚱한 데로 빠져요. 그럼 몇 바퀴 또 돌아야 돼. 그것도 그 원칙이 있어요. 말해주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거 따라가는데도 못 따라가는데, 새들은 정확하게 간다고요.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철새들은 해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말이죠, 이게 수수께끼야. 그런데 새의 눈에는요, 뭐가 있냐면 크립토크롬포, 참 이거 읽기도 힘드네. 크립토크롬포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서요, 지구의 자기장을 시각적으로 감지해낸대요. 지구의 자기장을 시각적으로 감지해서 생체 나침판을 이용해서 다닌대요. 지구는 거대한 자석입니다. 거대한 자석이에요. 북극과 남극이 있죠? 그걸 시각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여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곰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가르친다는 말 속에서 말이죠, 어디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은 뭐냐면요,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방향을 지시는 거예요. 겨누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 우리 마음의 길, 생각의 중심, 정확하게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율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뭐라 했어요?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말씀드리면서 살면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방향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새들은 가르친다 했어요. 방향을 정확히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걔들은. 그죠?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크립토크롬포 이 기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나침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셔야 돼요? 욕과 같이 바른 길을 가셔야 됩니다. 23장 또 보세요. 23장 또 보세요. 어떻게 바른 길을 갖는가. 아니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의 과정으로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나침판이에요. 이 길로만 따라가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죠.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나중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도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길만 따라가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면 문제는 확대됩니다. 잘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요. 문제가 확대된다고요. 재생산됩니다.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화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문제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내 속에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짱이 납니다. 아니 짐승만 또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게 일종의 재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지금 욥은 일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새들도 안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짐승만 또 못하게 살은 적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8장 봐보세요. 예레미야서 8장 뒤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시잠전 아사렘 예레미야 8장 8장 6절 보세요. 사절 위에 보면 타이틀이 뭐예요? 죄와 벌입니다. 그죠? 죄와 벌이에요. 6절 보세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세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뉘우치는 사람도 없고 정직도 말하지 아니하고. 7절 보세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모른다고요. 8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고. 10절 뒤에 보세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십계명 또 다 깨져 지금. 다 깨버려요. 십계명은 율법이에요. 율법 뭐라고요? 정확하게 방향을 지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게 묵상할까요? 바른 길로 가려고, 실족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로 가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가면요 가장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고, 언약궤가 삼일길을 앞서가죠. 앞서 행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잃어버렸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게 뭐예요? 죄요. 관역에 빛나는 것이 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잘 사는 방법은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말씀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이 뭐예요? 형통한 사람들의 자리인 거예요. 형통한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12장 가보겠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땅도 말이죠. 때가 되면 다 이 땅도 말이죠. 물러져가지고 싹을 내고 튀어가지고 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요. 자기 때를 정확하게 합니다. 여기 화단에 제가 자주 얘기하죠. 약간 못된 사람들 많아. 개 똥을 놔가지고 그 쌓았으면 가지고 와야지 왜 화단에다 다 집어 던지냐고. 참. 그래도 참 고마운 게 땅은 말이죠. 온갖 못된 거 다 갖다 다 묻어놔도요. 세상에 거기에서 아주 달달한 무화과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땅을 보면서 야, 참 땅, 좋은 땅, 돌짝 같은 땅이 아니고 좋은 땅. 좋은 땅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좋은 땅을 만드셔야 돼요. 땅을 개간해야 돼요. 세상 모든 게 다 들어와도 여기 지도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올라와서 서로가 탐하는, 서로가 먹고 싶은 달달한 열매가 맺냔 말이에요.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아이, 너희들 얘기하는 것은 그 지혜는 바다의 고기도 있다니까.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지를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시편 104장을 또 가봐야 돼요. 시편 104장 또 가보겠습니다. 시편 104장. 짐승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시편 104장. 일반 계시. 짐승들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키우시는지를 보세요. 104장.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러니까 막 지저귀고 노래 부를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쟤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죠. 기저이고 막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무 그냥 지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새소리가 안 들리죠? 가만히 들어보세요. 주변에 새소리 있어요. 까마귀 소리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걔 나름대로 노래 부르는 거니까. 우리 문학이 잘못된 거예요. 까마귀가 왜 뭐라고 그래, 이것들아. 기분 나쁜, 까마귀는 길조고, 또 뭐요? 까치가 길조고 까마귀는 흉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까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애들인데요. 우리 전도하고 있죠? 아침부터 저 꼭대기 앉아가지고 저 사람들 뭐하나 하고 걔들이 깎아 울면요. 전도한다고 꼭 칭찬하는 것 같아. 그렇게 들으셔야지. 저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뭐 까마귀가 여러분들 힘들게 한 적 있어요? 자, 지적이면 하나님 찬양하는 줄로 아시면 맞습니다. 또 13절 보세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서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이렇게 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주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17절 또 보세요. 새들이 그 속에서 깃들이며 확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어제 이거 다큐를 봤어요. 산양이요 세상에 절벽에 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먹을 것도 없어. 거기서 또 새끼를 낳고 또 키워. 풀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보면요 다 살이 토실토실 쪘어요. 이야, 곰이 또 그걸 잡아먹겠다고 막 커다란 곰이 그걸 잡아먹겠다고 쫓아오다가 한 100m 되는 낭떠러에 떨어 죽어버려요. 곰이. 그런 표현을 보면서 보시면 맞아.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맞죠?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치는 때를 알도다. 우리 24절기 있죠?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소환, 대안 또 찾아오죠? 똑같아요. 예. 21절 보세요. 젊은 사자는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27절 보세요. 이제 27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까지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 주관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으셔야 한다고요? 새벽에 오신 것은 말씀의 방향을 잡으려고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향 잘 잡으세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형통한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높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너희들만 지혜 있고 명철이 있는 게 아니요. 나도 맛을 구별하고 말을 분별할 수 있어.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자고 라고 하는 얘기를 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